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 건강 또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줌으로 인하여서 나도 더 행복해지는 그 기쁨을 누리며 또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로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샀던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와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수 같아서 곡식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삶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제 1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이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이 만들었고 또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많이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농사로 비유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농사 지을 때 항상 뭐 좋은 날, 뭐 적절한 온도, 뭐 이런 모든 것이 그냥 땅에다가 뭐 곡식을 심어놨더니 그냥 시간 지나니까 저절로 열매 맺는 게 아니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뭐냐면 뭐 폭염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뭐 장마가 질 수도 있고 뭐 병충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때, 그러니까 고난을 겪게 될 때에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또 인내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결국은 세상을 따라가게 될 때 그렇게 해서 수확을 거두게 되면 그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잘해서 가르쳐 주는 대로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했더니 이런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 누구 덕분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따르게 되고 세상이 가르쳐 주는 대로 행하게 되면 그러면서 결국 뭐냐면 우상들이 점점 많아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단을 많이 쌓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상 앞에 제단을 쌓는 그 일, 그 횟수, 그 종류가 점점 더 많아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있지만 세상에 대한 마음도 함께 있게 되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마음 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13절 앞부분에 네가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나온 열매는 거짓 열매다. 거짓 열매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 길을 생각하는 거야. 내 길, 내 인생.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행하는 내 인생을 생각하고 내 길을 찾게 되었을 때에 그 길은 거짓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거짓 열매가 뭐냐면 앞에서 어제 얘기했던 부분 빈 껍데기 아무것도 없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줬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허무하게 되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가라지가 되는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 결과는 거짓된 열매를 얻게 되는 거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 하나님 다 거두어 가신대요.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여러분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기브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도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인생을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내 인생을 안전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느냐? 아니야. 하나님도 따라야 되지만 그러니까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돈도 많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니까 누가 뭐 주식해서 돈 벌었다. 어디다 땅을 샀더니 돈 벌었다. 결국 우리 귀가 어디에 솔깃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 인내해야 되는 시간들, 고난을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시간들 그래서 믿음을 훈련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아놓고
이 돈 가지고 내 노후를 그 다음에 시간들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느냐, 여기에 더 귀가 솔깃해요. 그러면 그 복은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가 내 노력 가지고 내 힘으로 행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표현 가운데 이야기한다면 암소로 비유를 하게 되는데,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에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길들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 잘 듣는 암소였대요.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잘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재갈을 물리지 않았어요. 억지로 잡아 끌지 않았어요. 주인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이 길이 잘 들여져 있기 때문에 주인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서 곡식을 떨게 될 때에 이 그 덩치 큰 그 암소가 그걸 잘 밟아주고 해가지고 곡식도 잘 떨어주고 주인한테 참 도움이 됐대요. 길이 잘 들어졌대요. 주인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길이 잘 들여진 암소니까 너 좀 더 큰 일 해봐라 하고는 그 암소에게 멍에를 메었대. 멍에를 쥐어줬대.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둘이 함께 멍에를 메게 되면 거기에 사람을 태울 수도 있는 거고 더 무거운 것들을 나를 수 있는 거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암소를 비유할 때에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때에 함께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 많은 일을, 더 큰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지어주시는데, 멍에가 뭘까요? 짐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암소로 비유한다면 짐을 지우게 하기 위해서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일은 더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일이 힘들어지게 되는 일들, 이 소들이 뭐 밭을 기경할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짐들을 날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암소가 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첫째는 주인을 위한 일이겠죠.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하게 될 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암소가 주인을 위해서 멍에를 주인이 지어줬을 때 그 멍에를 지면서 더 많은 일들을, 무거운 짐들을 나르거나 그렇게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될 때에 그 주인은 그 암소를 어떻게 대우할까요? 시골에 농부가 이 자기 밭을 갈아주는 이 집에 있는 이 소를 대우할 때 어떻게 대우할까요? 주인이 아침 저녁으로 염을 써주고, 꼴 베어다가 염을 써주고, 기력이 없으면 낚시까지 사다가 먹이게 되는, 그죠? 왜요? 왜 그러지요? 농부에게 있어서는 그 집에 정말 보물과도 같은, 그렇게 밭을 갈아야 농사 지을 수 있고 수확할 수 있고 그걸로 뭐 자식들 대학 보낼 수 있는 거고, 농부에게는 정말 보물 같은 소인데 나중에는 어떤 관계가 되냐면 자식 같은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한낱 미물인 암소인데도 이 주인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니까 주인은 이 소를 한낱 미물인데도 불구하고,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우해 줄까요? 자식처럼 대우해요. 자식처럼.
내 몸이 아프면 그냥 쌍화탕 하나 먹고 말 텐데 암소가 아프면 소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수의사 불러다가 영양제 마시고 온갖 정성을 다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동물로 비유한다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소에게 먼저 양식을 준다고 그랬어요. 먼저. 잘 길들여진 암소에게 너 마음껏 뛰어다녀도 돼.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길이 잘 들여져서 말도 잘 듣게 되니까 너 좀 큰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짐을 맡겨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은 소에게는 더 힘든 일이겠죠. 근데 그렇게 힘든 일들이 결국 누구를 위한 일이냐? 주인을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게 소 자신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 수확을 많이 거두게 되면, 많은 일들을 통해서 많은 결실들을 거두게 되면 그 누구한테 돌아오게 되는 걸까요? 소에게도 양식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고, 더 좋은 것 먹게 되는 거고, 아프면 더 많은 보호받게 되는 거고, 그 주인에게 전 재산과도 같은, 보물과도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지으셨고,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이 길들여졌던 암소가 자기 길로 간대요. 주인이 이 길로 가자 그러는데 이 길로 안 가고 싫어요, 난 이 길로 갈래요. 그게 두 마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내 길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망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내려지게 되는가?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그럽니다. 묵은 땅. 너희 묵은 땅 기경해라.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땅이잖아요. 아우, 저 땅은 뭐 밭을 갈아도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땅이야. 내버려뒀어요. 아, 이건 안 되는 일이야. 힘든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내버려뒀어요. 근데 오늘 호시아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거 개간하래요. 그 땅을 기경하래요. 그 땅을 갈아엎으래요. 못한다고 포기했던 그 일들, 무겁다고 힘들다고 내버려뒀던 그 일들, 그걸 개간하래요. 그걸 다시 시작해보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아까 읽었던 그 12절 말씀, 너희가 자기를 위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 이야기를 의역하면 이런 이야기, 의의 씨앗을 뿌려서 신실한 사랑을 거두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신실한 사랑으로 거두게 될 거다. 앞서 암소의 비유로 이야기할 때에 주인이 하자고 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순종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암소 자신을 위하게 되는 거고, 그 관계 속에서 주인이 힘든 짐을, 무거운 짐을 맡겼는데 그걸 넉넉하게 져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이 소는 더 단련되어지게 되는 거고, 그 속에서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의를 심으면, 하나님의 뜻을 심으면 거기에 신실한 사랑을 거두게 될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죽어져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 사랑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게 될 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이 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쌓여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묵은 땅을 기경하래요. 묵은 땅을. 아, 이거 안 되는 일이야. 힘든 일이야. 포기했던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래. 그게 삶의 개혁이 되는 거예요.
삶의 개혁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묵은 땅을 기경해라, 의의 씨앗을 심어라. 그 일이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거기에 신실한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인데 그 신실한 사랑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신대요. 땅 아무리 갈아엎어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땅은 딱딱해지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힘들어도 갈아엎었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땅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거고 부드러워진 땅에 씨앗이 심겨지게 되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신대. 그래서 거기에 신실한 사랑을 거두게 하신대요. 그 속에서 얻어지는 게 뭘까요? 그 속에서 여러분 암소도 말 못하는 암소지만 주인의 얼굴, 주인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말 못하는 짐승일지라도 오랫동안 함께하고 오랫동안 따라가고 이런 관계에 있다 보면 주인의 얼굴만 봐도 알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관계가. 어린아이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자주 이제 어린아이들 비유할 때 어린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거잖아요. 어릴 때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아들도 그랬어요. 엄마 내가 지 수준에서 엄마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엄마 내가 스포츠카 사줄게. 지가 좋아하니까. 지한테는 그게 최고잖아요. 엄마 내가 뭐 100평 아파트 사줄게. 약속하지요. 그렇죠? 그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줄 거야. 그거 언제 해준대요? 이 다음에 커서. 물론 부모는 그런 말만 들어도 고맙지만 이 다음에 커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이 다음에 커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야 방 청소해, 야 공부해, 엄마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 잘 따라주는 게 그게 엄마한테 더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부모가 말하는 게 뭐 좋은지 뭐 크게 성공해서 그런 것보다도 이 다음에 하는 거 말고 지금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할 때에 기브아 시대부터 지금 망한 호세아 시대, 망하기 직전 이 호세아 시대까지 하나도 안 변했다. 그래서 망한다. 자기 길만 가는구나, 자기 고집만 세우는구나, 자기 생각만 하는구나. 그러지 말고 내가 왜 일을 시키는지, 왜 이렇게 하자고 하는지 그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게 너를 위한 거고 나를 위한 거고 우리를 위한 거라고 하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을 이 새벽에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묵혀뒀던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걸 기경하게 될 때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아유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찾게 될 때에 그곳에 의의 씨앗이 심겨지는 거고 하나님 거기에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러면 신실한 사랑을 거두게 된대요.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합니다. 빈들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가는 길이,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길이고 어떤 일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일은 인내가 필요한 거고 믿음이 필요한 거고, 사람들이 해주는 말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그리고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게 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랬을 때에 오래 두었던 그 땅, 못한다고 힘들다고 내버려뒀던 것들,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면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이 다음에 할게요, 형편이 좀 나아지면 할게요. 자식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 다음에 내가 엄마한테 20억 드릴게요, 100억 드릴게요.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될 때에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해지게 되는 거고, 거기에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의를 심어서 신실한 사랑을 거둘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호시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게 될 때에 기브아 시대부터
사울이 왕이 되었던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런 시기까지 하나도 안 변했구나. 그래서 망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들, 또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다시 한번 기경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